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후반으로 가면은요, 더 어떤 그 신약의 그 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을 해서 참 놀랍고 또 굉장히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스가랴 이제 그 12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 또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이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그 스가랴에서 스가랴의 다 보석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지만은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2장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가 그 망포동에 있을 때 교회 입구에다 제가 이 구절을 써붙였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10절 이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연상케 하는 10절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에 찔렀다는 이런 표현이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13장, 14장도 다 이게 어떤 그 복음서와 어떤 그 깊은 연관이 있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어떤 그 복음서 같은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곧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그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절은 앞으로 전개될 놀라운 그 종말론적 예언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절은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세 가지 창조,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사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말씀하실 언급될 예언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의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그 선언, 선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절에 하늘을 펴시는 하나님, 하늘을 펴시며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하늘을 폈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을 펴시면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러한 하나님이 앞으로 언급될 예언을 책임지고 이루겠다는 그러한 그 보증입니다.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 보증한다,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2절에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늘을 펴시며와 짝을 이루는 창조 비유인데요. 땅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터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역사,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에워싸여요. 또 천하만국이 3절에 보면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요.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이 에워싸고 치려고 모이고 있어요. 이럴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에 기초를 세운 자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붙들고 있는 한에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한 어떤 말씀입니다.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요, 거시적인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를 말했다면은 여기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는 말은 미시적인 아주 세밀한 어떤 영역 안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하셨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심령을 창조했다. 이 심령은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지으신 분이세요. 마음과 영혼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언제 낙담하는지, 언제 용기를 얻는지, 그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낙담하는지, 언제 용기를 얻는지.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취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만국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는 예루살렘이 그런 어떤 포위를 당해서 있어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은 그 공격 안에서도요, 용맹한 장수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고요. 진짜 어떤 많은 것을 갖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혼미케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냥 미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미치게 해버린다든지 눈이 멀게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그 많은 군사들이 갖고 온 어떤 그 무기들이 다 고철덩어리가 되고 다 짐승, 말들이 다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요.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니까는 그 사람들이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역사의 전환은요,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저 거대한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낙심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새 힘을 막 불어넣어 주셔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뭘 집어넣으면은 저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어떻게 하면은 혼미케 되는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런 것은요, 그 주의하여 봐라,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막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라는 말이에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밋밋해 보이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make라는 말,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그 잔이 되게 만든다. 그 잔이 되게 만든다. 잔이 되게 만든다. 어떤 잔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만든다. 취하는 잔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한민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포위하고 공격을 이렇게 하는데, 이 공격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어떤 그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열방이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 취하는 잔이 되게 해서 멸절을 당하게 만든다. 예. 이거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이든 또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열방의 움직임도, 예루살렘의 운명도, 역사의 방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손 안에. 여기에서 이 잔은 심판의 잔을 이렇게 상징하는데요. 예루살렘은 그 마치 어떤 그 독주가 담긴 잔 같아서 이것을 마시면은 비틀거리고 파멸하게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침략 행위를 그들의 파멸을 부르는 심판으로 삼으신다. 예?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공격 안 했으면 안 망하는데. 누구를? 예루살렘을. 예? 예루살렘을. 예? 예. 취하듯 비틀거리며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말이 그러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심령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적들을 갖다가 어떤 그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예?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려요. 비틀거리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신과 지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순간에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주권자이고 역사의 그 설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으로도 이런 어떤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게 구분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유다는 그 귀족들, 기득권층, 왕족이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유다가 예루살렘의 고난에 그냥 동참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루살렘도 포위당하니까는 그러한 어떤 그 영향을 유다도 그 어떤 그 같이 직면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의 구원과 그 예루살렘의 구원과 유다의 구원이 결속돼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서민들,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 다윗의 집의 영광, 이 왕족을 말하고 왕족을 말하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뭐 그런 귀족들, 기득권층을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에도 어떤 그 동참하게 된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2절을 정리하면은 온 세상의 거대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위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역전승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너무 이렇게 어떤 신세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막 이런 일 자꾸 당하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사용해서요. 그 역전승의 무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역전승의 무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그런 역전승의 어떤 그 무대가 생기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꿨어요. 홍해에서 막 쫓기잖아요.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쫓기는 일이 없었다면요, 그런 일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광야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나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위기는요, 하나님의 역전승을 드러내는 무대예요. 여러분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예?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예? 이 어떤 그 판세를 뒤집는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세를 뒤집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되게 하리니 이것도요. 그 영어 성경은 I will make Jerusalem a heavy stone for all the peoples 뭐 이렇게 했어요. make라는 단어를 썼어요. make라는 만든다. 예? 무거운 돌로 취하게 하는 잔으로 make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만들어요.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은요, 아주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이라는 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이라는 한글 성경으로 검색해 보니까 23번이나 나와요. 그날이라는 거. 이 날을 갖다가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불렀어요. 또 구원 주님의 주의 날, 주의 날이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어요. 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날을 그 날이라고 말해요. 그날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역사 현장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나타나요. 이 모든 우주가 끝나는, 인간 역사가 끝나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막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심판의 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날. 또 그날은 메시아의 오심, 십자가 사건, 교회 시대의 최후 심판까지를 다 포괄하는 이 기간 안에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을 말하는데 이러한 스가랴의 환상들, 스가랴서를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면은 진짜 그냥 그 보석 같은 그런 환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보석 같은 그러한 어떤 문장들이 많은데 이게 그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진다네.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날에 내가 이룬다. 내가 예루살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특별한 존재로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이. 메이크. 아까 말씀드렸죠. 취하는 잔, 무거운 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자꾸 만들어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구절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그 경고의 이렇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열방에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 또 3절에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다 이 비유가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어떤 그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랬어요.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그 영국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아주 원시적인 어떤 그 게임이랄까 운동이랄까 막 이만한 돌덩이를 어떤 그냥 우람한 어떤 사람이 막 굴린다든지 막 든다든지 막 이런 그 보통 우리 엽기 같은 그 잘 세련된 그런 그 운동기구를 들잖아요. 그냥 아주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돌덩이를 굴린다든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어떤 시합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돌을 그냥 이렇게 들다가 그냥 허리가 꺾인다든지 그게 깔린다든지 막 이런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이 이게요. 돌을 들다가 그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돌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들다가 크게 상한다. 억지로 들다가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돌에 깔려서 어떤 큰 부상을 입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대적하려는 인간 제국들의 여러 시도들은요, 스스로를 파멸로 어떤 몰아가는 파멸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누구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게 한다. 예루살렘이 그러한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3절은요,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신학적으로 깊이가 아주 더해져요. 돌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신약 구약에 보면요, 전부 그 돌이 예수님 상징한다는 그러한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돌이. 예? 네.
예를 들면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 자기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두 본문 모두에서 돌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신성한 권위와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돌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요. 이 두 본문은요,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을 그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이 돌을 치우려는 사람은 천하만국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또 혹은 천하만국이 돌을 치우려다가 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돌 때문에 자신이 깨지고 상하고 가루가 되는 심판을 맞게 된다. 심판을 맞게 된다. 인간의 권력과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돌 치우다가 어떤 일 생긴다고요? 돌에 상하게 된다. 돌에 그냥 가루가 돼버린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은 천하만국이 그것들을 치우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한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천하만민이 온다 그랬어요. 천하만민이 뭐하러 와요? 공격하러 와요. 끝장내려고. 그 만만하니까는 그냥 공격하러 들어오는데 이때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개입을 해서요. 이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래도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고려하고 어떤 행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고려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질 않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요. 죽는 거죠.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취하는 돌, 무거운 돌이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떠한, 이거는 그냥 도무지 방법이 없다 하는 그 상황도 다 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려, 계산,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그냥 100% 어떤 깨지는 거고 패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깨질까? 그래도 어떤 패하는 것일까? 그대로 잘못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천하 만민이 온다. 만민이 공격하러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 하나님을 고려하셔야 돼요. 3절은 세상의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예루살렘이
실상은 세상을 심판하고 뒤흔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정표가 된다. 예, 이 역사를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죽고 사는 게 다 결정이 되고 흥하고 망하는 게 결정이 됐다니까요. 예?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느냐. 잘못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잘못 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믿고 많은 어떤 사람의 수를 믿고 잘못 대했어요. 잘못 대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자꾸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뭔 일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이 이렇게 그 포위하고 그 공격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개입해가지고. 여기에 4절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 놀라게 한다. 그 영어 성경은 패닉이라는 말이에요. 패닉. 말들이요. 그냥 기겁을 하게 만들어요. 말들이 기겁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했다. 그 다음에 말을 탄 자는 어떻게 되세요?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면 말의 눈은 멀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생각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천하 만국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떤 눈이 멀게 만들고 패닉이 되게 만들고 그냥 하여튼 미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도단성에 엘리사를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죠. 그 종이 그 밖에 나갔다 그 광경 보고 놀래 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엘리사를 향해서 밖에 나가보시라고 그냥 저기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막 그 난리쳤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를 향해서 다 눈을 멀게 만들어 놨잖아요. 눈먼 군대가요. 그냥 뭐 그 수가 많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 끌고 다니잖아요. 엘리사가 일로 와라 저로 가라. 눈을 멀게 무기 무슨 뭐 지략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요. 예? 다 혼돈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요. 요 구절은요. 지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랬는데요. 요 광경이 어떤 광경하고 비슷해요? 요 광경이 출애굽 광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광경이에요. 막 그 애국 군대가 그냥 그 추격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와 바퀴를 벗겨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 스가랴 12장 4절하고요. 요 그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 요 말씀은요. 그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국 군대를 그냥 빤히 쳐다봤다니까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요. 심리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마비가 돼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군사적 수단이라 할지라도 고철덩어리, 짐승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적들을 그냥 보시기만 해도 적들은 극한 공포와 공황 상태에 다 빠져버렸어요. 예? 놀라고 미치고, 막 미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세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진짜 뛰어난 전사, 워리어, 하나님은 진짜 뛰어난 그러한 전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5절은요 유다 지도자들이 승리의 진정한 원인이 뭔지를 깨닫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승리의 진정한 원인이 뭔지. 이제 많은 어떤 포위를 당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승리를 했는데 왜 이겼을까? 왜 이겼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할 때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이게 승리의 원인이에요. 승리의 원인이에요. 승리의 원인. 2절에서 4절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러한 그 깨달음을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에게 줬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에게. 요 사람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구분해라고. 이해하셨죠? 유다는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 밖 사람, 성 안 사람. 지금 유다의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 밖 사람들이에요. 성 밖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뭘 보고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구원받은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승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겼구나 하는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밖에서 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깨달은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깨달은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 우두머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 축구 때문에 그 한국 축구협회 비난이 아주 본물 터지게 되고 이 비리 이런 것들 공격하는 야단도 아니에요. 야단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자들이 썩어 놓으면은요 그 공동체 자체가 다 어떤 질이 멸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거는요, 그냥 그냥 가볍게 어떤 표현한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그냥 하나님이 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한 거구나. 하나님이 하면 이기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신앙 고백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러기를.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힘 주시면 된다. 어떤 공격도 어떤 그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밖에서 구경하던 그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보고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들, 그 성 밖의 지도자들, 성 밖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잖아요. 그 왜 중요해요? 그 형제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힘을 줘서 예루살렘을 구원했다면은 저 하나님이 나에게도 힘을 주면은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예?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행한 일들을 보고 성 밖에 있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성밖, 성안,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갈등, 이런 그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우리도 다 갈등 많잖아요.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갈등이 어떤 그 갈등으로 표출하지 않고 시기, 질투 이런 걸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저들이 저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신앙 자세를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예요. 형제의 강함, 형제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그 영적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던 유다 지도자들의 시선이 눈앞의 거대한 적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시선이 이동을 했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눈이 열려서요. 시선의 방향이 에워싼 이방 민족들의 대군에서 언약의 주체이신 그들의 하나님으로 옮겨갔어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옮겨갔어요. 표현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그들의 힘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힘이 아닌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그들의 하나님일 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 적군들을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힘을 공급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문제들을 극복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겼다. 그 힘으로 이겼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5절은 성도의 진정한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다 말하는데요.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어떤 그 유니온이 될 때, 그 나의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힘이 될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 만민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을 때에 예루살렘은 이 일을 해결할 아무 방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게 하고 눈멀게 하고 미치게 함으로 그들을 다 패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한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늘 계산에 넣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